할렐루야. 6월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존귀한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오는 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수련회 때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올려드릴 찬양, 오늘 예배 때부터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르고 골라서 주신 은혜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우리 자신을 세우십니다. 좀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를 세우십니다. 의를 행하실 주님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마른 땅에서도,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마른 땅에서도,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내 마른 땅에서도,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새 일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으로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만만지네. 주 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세계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길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함께 고백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아멘.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들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마음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살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한 순간에도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죄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도 저희를 기억하시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없고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48년 전 내일교회를 설립하며 드려진 예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 내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은혜롭고 거룩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김과 수고의 자리가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시고 때론 짐이고 부담일 때도 어떠한 때든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을 알 수 없어도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고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감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학습과 애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며 순종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삼부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모든 이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등록하신 새 가족이 계십니다. 정광욱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예배 후에 새 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광고에 앞서서 2024 예배 캠페인 안내를 해드립니다. 더 일찍, 더 앞쪽, 더 경건, 이 세 가지 슬로건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간혹 예배 중에 벨소리가 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광고가 진행되는 동안 휴대폰 꼭 꺼내서 확인을 하시고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변경을 해주셔서 예배 중에 서로 놀라는 일이 없도록 변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 2부, 3부 예배 시 세례식이 있습니다. 루디아 원래가 오후 1시 30분 비전 301에서 있겠습니다. 작년부 몽골 단기 선교에 남성 4분을 더 추가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이승학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사 연합 기도회가 4일 화요일 오후 6시 본교회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학교 교사 및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4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안내입니다. 이번 7일 금요일에는 청장년 주일학교 전체가 모여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흰색 티셔츠 입고 와주시길 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 5면을 참조하여 주시며 수련회가 8시에 시작하는 관계로 교회 차량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운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일 토요일에는 1976년생부터 2005년생에 해당하는 믿음 세대와 주일학교 자녀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주보에 기록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한 가정과 결혼을 앞둔 가정들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배웠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오늘 우리가 학습 또 세례 입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학습을 진행을 하겠는데 오늘 4분이 학습을 받으시게 됩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이제 또 강대상위로 등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진욱, 지정호, 빌라돌 버나마리 빅토리노 그리고 도형록 이렇게 4분이십니다. 우리 4분은 지금까지 이제 4주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오늘 그 학습을 받으시게 되었고 또 우리 중간에 계신 우리 지정호 선생님 그리고 우리 마리는 우리 이제 저희 교회 오신 지 한 2-3달 정도 됐습니다. 오늘 부부가 같이 학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학습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그 삶의 그 가정에 모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아브라함처럼 복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김진욱, 지정호, 마리, 도형록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가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우리 이제 선물을 받으시고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리에 이제 돌아가 앉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교, 우리 청년들 7명이 오늘 입교를 하시게 됩니다. 김주영, 김주언, 박예언, 박지연, 이승현, 이준성, 최명슬인, 이렇게 7분입니다. 우리 둘은 또 자매지간입니다. 오늘 이제 7분이 우리가 입교를 하시게 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 의지하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고 그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이제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해주시고 자신의 서원으로 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소망,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입니다. 성령과 죄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쁨과 자랑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고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김주영, 김주원, 박예언, 박지연, 이승현, 이준성, 최명슬이는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더욱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뒤돌아서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돌아서셔서 차렷 인사. 예, 우리 이제 선물 받으시고 우리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자라고 또 우리 부모님들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 오늘 제가 이제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을 때가 됐다라고 자신들이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입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유아 세례 오늘 5가정입니다. 임흥섭 주혜진 성도의 딸 임하리, 백종민 김수민의 아들 백율, 남병호 고은혜 성도의 아들 남선아, 박무신 이지혜 성도의 딸 박은빈, 이희선 신지영 성도의 아들 이평안, 이렇게 5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우리 또 크게 예라고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 드리고 우리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딸 임하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백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남선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딸 박은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이평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의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받은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사랑과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복된 가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희망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며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본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임하리, 백율, 남선아, 박은빈, 이평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우리 이제 선물 받으시고 예. 애들이 막 너무 두꺼운 모자를 써가지고 물이 이제 저희들이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분인데 제가 전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강유나, 성민석, 최재혁, 김정세, 이용조. 우리 청년부터 우리 또 80대 우리 어르신들까지 오늘 이렇게 5분이 세례를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 이제 제일 마지막에 계신 우리 이용조 성도님 같으시면 우리 참 저희 교회 행복의 초대 때 오시고 참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사고도 있고 막 이러셨는데도
정말 이렇게 그 교회에 오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그동안 성경을 제가 보고받을 때 한 4, 5독 하셨어요. 그동안 성경을 이렇게 4, 5독 하시고 우리 모든 분들이 참 열심히 이제 오늘 공부하시고 오늘 이제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때 또 크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우리 이제 앞에 방석에 무릎을 좀 꿇고 앉아주시고 우리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된 강유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성민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최재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김정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이용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뜻과 경륜 가운데 오늘 성도님들 세례받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거룩한 생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고난과 인생의 역경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유나, 성민석, 최재혁, 김정세, 이용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우리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우리 이제 자리에 우리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3부 찬양대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사람 보시고 사랑도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아까 유아 세례 이렇게 할 때 아이가 막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서 놀라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제 지난 한 주는 우리가 설립 기념주일이라서 이제 한 주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인자의 때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을 거다. 그런데 그때는 결국 이제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와 돈과 그리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때가 될 거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인자의 때, 또 마지막 때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18장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교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한 맺히는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는 것. 누구처럼?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리는 바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낮추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린 아기들을 이제 예수님께 모시고 왔을 때 제자들은 꾸중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돈과 관계되는 가르침인데, 오늘 이제 학습 또 입교 또 세례 받으신 또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선명하게 가르치고 도전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8절부터 시작을 해서 23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과 한 부자 관원의 만남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들이 2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24절부터 시작을 해서 27절까지는 이제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결국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교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교훈이 24절부터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 버리고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은 조금 친숙하실 것 같은데, 이제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어떤 관리가 이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원이라는 표현은 이제 상당히 이렇게 높은 지위입니다. 높은 지위. 그러니까 참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중 23절에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그리고 지위에 있어서 정점에 올라가 있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와 지위에 있어 정점에 올라가 있던 인물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10장 25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시작할 때, 그때도 율법 교사가 드렸던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 그때는 참 일반적이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야,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는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야, 너가 나를 왜 선하다고 일컫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 한 분. 여러분, 이 한 분 하나님,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제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고백했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여러분, 지금 바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래서 그의 관심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를 하고 20절 말씀, 이제 그의 계명으로 이제 초대를 합니다. 너가 계명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5가지 계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5가지는 10계명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그런데 지금 20절에 표현된 것은 5번째부터 그리고 10번째까지 있는 그 6개의 계명이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잘 보시면 6가지 계명인데 하나가 빠졌죠. 무엇이 빠졌습니까?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아마 의도적으로 빠뜨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일 중간 5개가 소개되는데, 5개의 중심에 무엇이 위치되어 있습니까? 순서가 10계명 순서하고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 중간에 무엇이 위치하고 있느냐? 도둑질하지 마라 라는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응급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너가 계명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때 이 부자 관원의 반응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바로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청년은 우리로 말하면 참 이제 어떻게 보면 1등 신랑감입니다. 바로 많은 부, 그리고 그게 높은 지위, 거기에다가 신앙생활까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들 다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었습니다. 이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22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표현 한번 마음에 되새김질 한번 해보시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이 완벽해 보이는 이 부자 관원, 이 부자 관원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탐심과 관계가 되고 어쩌면 중앙에 있었던 도둑질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영생과 관계가 있는 거죠. 바로 영생을 소유하는 길,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은 뭐 충격적인 도전이죠. 충격적인 도전. 분명히 부자 관원은 나는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한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는데, 하나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금 부자가 사용했던 표현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소극적인 측면. 무슨 말인가 하면 10계명은 다 사랑과의 관계는 말라 부정으로 다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6번부터 10번까지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 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거기는 소극적인 측면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뒤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적극적인 측면이죠.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자들이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지켰을 때, 여러분 그 율법을 내가 지킨다는 것은 항상 무엇으로 인도해야 되느냐?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이 부자 가난에게 지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너가 하지 마라를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셔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서 너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바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언제나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제 그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 그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23절 이제 그의 반응이 나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심히 근심하였다. 그리고 우리 자막에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시면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으므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떠나가니라.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따르는 대신에 그는 떠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이제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 삶의 첫 자리에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내 삶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바로 돈이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일 수 있고, 오늘 우리 2부에 있던 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입교를 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좋은 대학교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삶의 첫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되느냐? 예수님을 모셔라. 이렇게 주님께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의 첫 자리에,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그전에 첫 자리를 차지했던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빌 브라이트 같은 사람의 표현을 쓴다면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혁명은 무엇이죠? 머리가 바뀌는 거잖아요. 바로 왕이 바뀌는 게 혁명입니다. 내 삶에 바로 왕이, 이전에는 돈과 권력과 대학, 그리고 또 외모, 그리고 때로는 성공이었지만 이제 그 자리를, 그 사람을 내려놓고,
여러분, 누가 그 자리에 앉는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앉히는 영적인 혁명.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도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근심하고 결국 떠나가는 그를 보시고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감탄문입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또 25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25절에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무엇이죠?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고 하면, 여러분, 부자가 그 어떤 참 그 마음의 첫자리에서 돈을 내려오게 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는 것은 여러분 바로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26절, 듣는 자들이 말하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당시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부류였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바늘 귀에 낙타가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27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유명한 표현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돈을 내 삶의 첫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2주 후에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삭개오. 여러분, 이제 삭개오가 어떻게 고백하나? 우리 19장 8절 말씀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으면 삭개오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부자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그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죠. 바로 이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삭개오가 생생한 우리한테 예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이제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과거 우리 내일교회는 이제 금요일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예친이 있었습니다. 연합 예친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여자분들이 같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그때 이제 뭐 교구별로 막 연극도 발표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못 잊는 연극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때 이제 그 연극 내용이 무엇이냐, 삭개오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행동한 다음에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박살나는 이야기. 이제 그게 그 연극 내용이었어요. 연극 내용. 아마 그 여자 주인공이 제 기억에는 사카리아였습니다. 삭개오가 아니고 사카리아. 그래서 정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잘못한 건 4배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집에 가서 부인한테 개박살나는 이야기. 그렇게 박살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사카리아도 정말 삭개오가 만났던 예수님을 그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그 믿음의 자리에 동참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참 그 어떤 연극을 재밌게 그런 봤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의 첫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권력이든 성공이든 쾌락이든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근심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참 그것도 제가 이렇게 집이 좀 어려운 바람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저는 이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이 저한테는 제일 가벼웠어요. 저는 팔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말씀은 아주 부담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결국 뭔가 하면, 저는 이제 뭐 대학을 갔을 때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열심히 했고, 근데 저는 참 이제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성적이나 이런 게 괜찮았을 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가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렇게 특별히 부딪히면서, 너는 누구냐? 바로 죄인이다.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죄인이다.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너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참 이 말씀에 부딪혔을 때 저한테는 정말 너무 극심한 혼란이 왔습니다. 나 그래도 제가 그래도 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어떤 참 성적 이거 갖고 먹고 살고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 중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 받았을 때 끔찍했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간 게 뭐가 그래 잘못된 것인가? 왜 내가 섬겨야 되나? 내가 왜 희생해야 되나? 여러분, 저는 참 제 자신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거 받아들이는 순간 제가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그 자존심까지 다 무너지는 것이, 다 무너지는 거니까 저 참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과 함께 여러 우리가 참 공부들을 하면서 제가 참 받아들이게 됐던 것은, 여러분, 제가 과학사를 좀 공부를 했거든요. 과학사 공부를 해보면 두 가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인간이 위대한가. 특별히 요즘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야, 인간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인간은 말 그대로 신이 된 인간입니다. 인간은 위대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뭐 물리학에 그 역사에 남는 수많은 천재들, 여러분, 인간은 위대합니다. 근데 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이냐? 위대한 인간은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학사를 공부하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 위대한 인간은 너무 위험한 거죠. 아무리 놀라운 발견과 위대한 발견을 이루어도 언제나 어디에 사용되나?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 먼저 사용이 되는 이 위대한 인간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저 자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지식을 주셨지만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 여러분,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위대한 인간. 그 위대한 인간들이 위험한 인간이 되어서 여러분, 이 나라와 이웃들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가 가졌던 생각, 판단, 지혜들을 다 내려놓게 됐어요. 제가 참 청년 시절에 가장 많이 암송하고 좋아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한번 보시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믿게 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 표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저 정말 너무나도 좋아했던,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더 이상 위험한 지혜로 살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야,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첫 자리에 바로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성공과 지식까지도 그 자리에 내려오게 하고 바로 예수님을 그 첫 자리에 모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한
한 2년 정도, 딱 2년 됐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이제 당뇨 판정을 받고, 뭐 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판정을 받고 제 삶에 진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 이제 제가 한 2년 동안 하면서 한 체중도 한 7, 8kg 빼가지고 제가 요즘은 제 사진을 뭐 안 봅니다, 이제는. 이야, 완전히 맛이 갔구나. 그래서 요즘 사진 보는 것도 힘들고, 뭐. 근데 제가 이 2년 정도 뭐 보내면서 내가 깨달은 게 진짜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속된 말로 저는 라면과 짜장면, 떡볶이는 못 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3종 세트를 제가 요즘 거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당뇨와 이게 조금 이렇게 뭐 저는 오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가족들하고 성도들한테 짐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당뇨 딱 판정받고 저한테 새겨놓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달콤한 것은 위험한 것이다. 이 당뇨 환자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달콤한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입에 너무 달고 맛있고 그리고 야밤에도 그거 먹고 싶죠. 근데 그래 먹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과 삶이 다 파괴됩니다. 저는 정말 이거 그냥 제 마음에 그냥 새겨놨어요. 달콤한 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영적인 것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달콤한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성공, 그리고 학벌, 그리고 권력, 여러분, 이 달콤한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파괴적인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세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것은, 그리고 위대한 인간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참된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 앞에 그렇게 달콤한 보이는 수많은 것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절제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기독교 아주 유명한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자기가 참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뭐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그게 뭐냐? 절제하는 거다, 절제하는 거. 여러분, 달콤한 것을 절제하는 게 육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소유하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먹는 거, 달콤한 거 정리하고 두 번째는 운동이잖아요. 제가 정말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야밤에 가도 5km는 뛰고 잡니다, 제가. 5km는 걷든지 뛰든지. 제가 악착같이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서도 2박 3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가 러닝머신 뛰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뭐 그게 여러분 뭐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참 제 자신을 이렇게 통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활동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똑같죠. 영혼을 소유하려면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우리가 달콤한 것 우리가 절제하고 두 번째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경건의 훈련,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 손과 발을 움직여야 돼. 여러분 이 당뇨하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큰 게 무엇이죠?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 손과 발을 움직여야 돼. 손과 발을. 이게 이제 건강하게 사는 길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영적인 당뇨에 걸린 사람들 다 뭐냐? 이것만 걸린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설교를 들으면 이것만 다 걸리잖아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작은 순종이라도 영적으로 작은 실천이라도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만 걸리고 있으니까 속된 말로 다 당뇨 걸리는 거죠. 영적으로 있잖아요. 그냥 살만 비둥비둥 찌고 아는 거는 많으면서 손도 까딱하지 않고 말씀이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죽여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이 당뇨할 때 보면 바로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세월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거에 시달렸던 몸은 결국은 당뇨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이 무서운 스트레스와 근심을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길 때 여러분,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이 스트레스와 근심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바꿔갈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실험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면 약간 실족하실 텐데, 제가 요즘 실험하는 거는 좀 덜 열심히 하고 교회 부흥하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요즘 이거 실험 많이 해. 왜? 내가 꼭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나의 역사인가? 약간 우아하게 놀면서도 교회가 부흥할 방법이 없나? 그리고 왜 난 좀 열심히 해? 다 같이 열심히 하지. 같이 짐을 나누고 좀 즐겁게 하면 다 얼굴도 밝고 기쁘게, 그러면서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교회는 여러분 참 기뻐야 되잖아요. 오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사랑스럽고, 왜? 같이 일하니까, 같이 짐을 나누어지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삶, 그리고 나아가서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 우리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예수님 첫자리에 모시고 달콤한 것 절제하고 주님의 말씀에 손과 발을 움직여 순종하고 우리들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스트레스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것 버리고 다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29절 30절에 내가 진실로 이야기하는데 나 때문에 지금 집이나 아내, 형제나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보시죠. 바로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십니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참 여러분, 주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이 땅이 아닙니다. 주님을 대면할 그날, 그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아파했던 것들, 주님 반드시 현세도 갚아주시고 내세도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는데, 제가 난지도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저 참 그 목사님 뭐라고, 여러분 제가 난지도에 목회를 하니까 가족들 다 떠나갔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난지도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목사, 어느 가족이, 어느 친척이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만나면 짐이 되고 무거운, 항상 부담을 주는데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난지도 와서 주님 섬긴다고 부모, 친척, 친구들 다 버렸지만 저는 이곳에서 100배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들 저 여기서 만났습니다. 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참 그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고 느꼈던 순간이 언젠가 라고 물으면 저한테는, 저도 난지도였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들의 그 사소한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고 붙들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도우심, 저는 거기서 생생하게 받고,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있겠구나, 사랑이라면 바로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것이 저는 난지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가장 가슴 아픈 게, 여러분 소위 말해서 교회는 돈으로 넘쳐나지만 이곳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전부 다 천국은 죽음 직전에 생각하는 것으로. 그럼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포기하면 그 삶의 모든 소망은 어디에 맞추어지느냐? 천국에 맞추어져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가? 내가 천국을 가고 싶은가?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나의 영적 건강함에 가장 분명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첫 자리에 모시고 이 세상의 달콤한 것들 주님을 통해 절제하고, 그리고 정말 손과 발을 움직여 순종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텐데, 찬송가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찰 때, 참 이 찬송은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이 병원 찬양을 주일 아침마다 갔었는데, 그때 주제가입니다. 주제가 젊었을 때 그 잠 많을 때 새벽마다 일어나서 병원 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르친 영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3절입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우리가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일 정교인 수련회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돈도 권력도 성공도 쾌락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 주님께 맡길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섬김 주님은 기억하시고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교인 수련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 참여할 때 주의 말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오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믿음과 사랑과 결단을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